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9가지 재앙을 보내셨다고 했죠.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불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보내려고 하시는데요. 앞서 그 파리 재앙이나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은요, 예외가 없었어요. 이 재앙은 애굽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내려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뿐 아니라 의인들도 모두 받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 모든 인류가 받을 마지막 날 있을 어떤 심판처럼 지금 10번째 재앙이 그런 성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재앙을 면했을까요? 그리고 이 방법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은 먼저 좀 유사한 것을 살펴보고 또 좀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내가 그 밤에 말씀 있죠?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 애굽 전역에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지나가시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애굽 땅에 난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난 것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의 여부를 피가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로 식별해서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죽이지 않고 넘어갈 것이고 따라서 마지막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해야 할 날이니까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피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 피가 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피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엿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달의 그 열흘, 이게 아마 4월달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로 치자면 4월달 정도에 한 열흘 정도 될 때, 한 10일쯤 됐을 때
어린 양 한 마리씩, 그러니까 가족당 한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족의 수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해요?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한 마리를 잡고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때 잡을 짐승은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고르되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하셨죠. 어떤 양이나 염소라고요?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양의 수명이 보통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1년 됐다 그러면 굉장히 어린 거죠. 그죠? 아주 어린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서 열 나흘날이 되면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짐승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피를 받아다가 잡은 양이나 염소를 먹을 집에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방은 이제 여기 위에를 얘기하고요. 문설주는 옆에 기둥을 얘기하니까 문을 딱 들어갈 때 이제 위에 이렇게 다 보여지는 부분을 다 바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피가 있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집만 마지막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재앙을 피하려면 희생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려면요, 반드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해야만 이 마지막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 이 마지막 재앙을 면하려면 피를 바르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희생된 제물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을 내가 피로 발랐느냐 아니냐로 분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애굽인들 중에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발랐으면, 이대로 했으면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안 발랐어요. 대충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중요했어요. 바르는 게.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집만 이스라엘 집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 재앙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지막 날 있을 이 심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 죄가 전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 저 집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 되심을 믿고 매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의 여부가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딱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순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 구원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순종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그 얘기가 그냥 여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을 마지막 심판에서 살리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면하려면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은요, 모세 당시의 그 마지막 재앙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면하는, 그 피하는 어떤 그 방법 중에서 우리의 구원과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상당히 비슷한 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후로는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 말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더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잡은 짐승의 고기를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그 밤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있는 그날 밤 잡은 양과 염소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 다 포함해서 내장 들어있는 그대로 해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부분 먹기 좋은 부분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먹는 거가 아니고요. 그냥 통으로 구워서 그냥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만일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머리, 다리, 내장 막 이거 그냥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먹기 좋은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맛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통으로 다 먹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요 죽인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 지금 죽인 양, 그 양이요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일단 내가 양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자, 그 양과 내가 먹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흠없는 양이 내 죄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죄를 지게 된 이 양을 죽이면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양이 대신 죽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반면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흠없는 그 어린 양의 그 성결함이 내게로 넘어와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양이 내 죄를 가져가서 대신 죽고 나는 성결하게 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을 먹음으로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먹으면 안 돼요. 내 죄를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의 그 성결함이 내 안에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다 먹어요. 완전히 내 것을 저쪽으로 보내고 완전히 저쪽에 있는 그 성결함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통으로 먹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의미로 볼 때 통으로 다 먹으라고 하신 것은 죽인 양과 완전히 하나 되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양에게 다 전가하고 그 양의 성결함을 다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럼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를 대신하여 죽은 양의 성결함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찬을 할 때 배부르게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그때 포도주 주는데 뭐 2잔, 3잔 막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될까요? 그것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 양고기를 통으로 먹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양을 통으로 먹는다는 것은 성도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그를 성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미 다 성결해지신 거예요. 다 성결해지신 거예요. 하지만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그 사람들은요 양을 통으로 먹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성결하게 됐겠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진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어지니까 그걸 이제 면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날 이 심판의 재앙이 이르기 전에 다시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 사람들은 딱 성결하게 되고 바로 지금 재앙이 왔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뭐 죄 짓고 이럴 틈이 없어요. 그냥 성결하게 되고 바로 그냥 재앙으로 그냥 나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죠. 계속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또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늘 이것에 힘써 주셔야 해요. 늘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지불식간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성결한 삶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성결한 삶은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날 그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재앙과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그 재앙은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다르다고요? 시간이 뜬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여러분요 회개가 이게 그냥 언제 뭐 생각나면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시와 때를 쫓아서 우리가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회개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잡은 짐승의 고기를 다 먹으라고 하신 것은 성결함을 얻으라라는 그런 의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세 당시와는 다르게 마지막 날이 임할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것도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막 그냥 급히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당장이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이 딱 신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것도요,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음 날 떠나요. 다음 날 이제 금방 떠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 차리고 그러고 먹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뭔가 이게 상황이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죠? 언제 마지막 날이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근데 지금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할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교훈을 주셨는데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때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힘들죠.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깨어 있으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 깨어 있는 것에는 헬라어 아그리프네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딱 4번 이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깨어 있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는데 조금 이게 구체적인 것 같아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의 깨어라는 깨어 있으라라는 그 깨어 말이에요. 그 깨어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여기서 뭐예요? 뭐가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그냥 틈틈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처럼 계속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특별히 여기서는요.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끌림 대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내 소원,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실현할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집에 있는데 물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뭐 얼마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 그거보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하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일단 기도하는 거. 기도부터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전쟁이 났어요. 우크라이나에 뭐가 막 날아다니는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뉴스 보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그러고 계시죠? 다. 그러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서 내가 기도로 그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게 기도다라고 하면 안 돼요.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다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뜻을 아주, 이거는 그냥 해도 그냥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딱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뭐였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그죠? 피로 값주시고 산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걸 원하세요. 그 성도들이 자라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세요. 근데 누가 그것을 도와야겠어요? 우리 서로가 도와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냥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딴 기도 얘기 안 했어요. 여기 이제 이 얘기 할 수도 있었어요. 전쟁이 나면 전쟁터를 위해서 기도해라. 굶어 죽는 아이를 보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이 얘기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 딱 얘기하는데 뭐 얘기했냐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 딱 하고 그리고 나서 딴 것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사도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늘 깨어서 여러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바로 깨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려면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마태복음 26장 41절. 다시 한번 할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8절, 골로새서 4장 2절. 이런 곳에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제가 다 찾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서 기도가 깨어있는 거구나 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깨어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죄에서 떠나서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속지 말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자, 깨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깨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도 지금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쁜 친구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고 하면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깨어 있는다는 건 좀 그런 거 없습니다. 죄에서 떠나 있는 것이고 늘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깨어 있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힘쓰시고 또 죄에서 떠나서 의를 힘써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어떤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6월절 얘기를 가지고 비슷한 거, 또 좀 다른 거, 우리들만 특별히 더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재앙을 면하려면 희생 제물과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이제 우리들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주저주저 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믿을 뿐 아니라 꼭 순종해서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하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도 했어요. 저녁에 잡은 양을 통으로 다 먹었다고 했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먹어서 이어지는 그 밤에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성결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 성결해진 이후에도 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죄 사함 받은 후에 죄와 타협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늘 성결하기 위해서 회개에 힘쓰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잡은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게 채비를 하고 이들이 먹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임할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고 또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간 중보기도 하는 것이나 의를 행하는 것에 소홀했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를 행하는 것에 힘쓰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